어, 2021년 우리 교회를 모습을 결산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금년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중에 어떤 선교가 있었고 어떤 구제가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가 매월 이렇게 후원하고 섬겨주고 있는 비토교회, 여전도회가 섬기고 후원하는 분당 청소년 교회, 교회에서 매월 섬기고 후원하는 생명빛 예수마을 교회,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사역한 특별 사역들이 있습니다. 전국 중앙교회가 화재가 났습니다. 그 예배당이 전소가 됐는데 그 소식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169만 원 우리가 선교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 CCC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시며 동역해 주셨습니다. 163만 원 여러분 헌금해 주신 것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선한이웃교회 작년에 개척한 교회인데 사택이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도의 집사님 가정 사택이었는데 그곳을 사택으로 이용했는데 전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며 헌금해 주셨습니다. 160만 원 그대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작년 성탄절 헌금 180만 원을 금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183만 원인가 그랬는데 콩고 민주공화국, 네팔, 그리고 새생명교회는 우리 여기 죽전동 거기가 풍덕천동이겠네요. 그곳은. 그리고 은퇴 여교역자 안식관 이렇게 곳곳 네 곳에 우리가 헌금한 모든 것들을 귀하게 다 사용했고 어제 우리 성탄절 헌금이 제 기억으로 22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220여만 원대. 그것은 또 동일하게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우리 교회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성탄절 헌금만큼은 전에 그렇게 다 사용하도록 또 약속을 합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그 코로나 때문에 사역의 문이 닫혀 있고 지금 그래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자 그 해외 선교사 코로나 위로회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왕이대 선교사님 가정과 최윤아 선교사님 가정을 모시고 우리가 뜻있는 그리고 정말 선교사님들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주요 사역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중에 서로가 만나기도 어렵고 공식적인 어떤 사역이 힘든 이때 성경을 열심히 읽자해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고 100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58독이지만 이번 주에 두 번째 독이 다 끝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이번 주로 다 100독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도 성경 통독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처럼 2독을 하실 분들은 지금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되고 또 내년엔 1독 학교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1독에 참여하실 분들은 또 참여하시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계속 읽어가시는 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과 상관없이 그러면 열심히 읽고 내년도에는 표기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누가 창세기 읽었느냐 뭐 계시록 읽어가느냐 권별로 되어 있다면 내년도에는 사람 이름별로 1도 가신 분들은 1독에 2도 가신 분들은 2독에 그리고 지금 10도까지 왔잖아요. 10도 가시면 10도 이렇게 하고 총 통독수가 교회 총 통독수가 표시되고 아마 금년에는 우리가 100독으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101독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아주 기쁜 사역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보기도실이 권사의 중심으로 예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중보기도학교가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통해서 귀한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나왔고 그분들이 날마다 중보기도 사역을 헌신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금년에 결혼 예비학교가 4주간 있었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8월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어서 코로나 중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섬겼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창립 13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10년지기 손윤정, 손달수, 황순옥, 이영주, 김은송 우리 10년지기 우리 동역자들을 축하하며 축복했으며 우리 교회 처음으로 교사 10년 근속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손윤정.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뜻있고 의미 있고 축하할 일인데 목사 위임 예식이 가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돌아보면서 인적 현황들, 우리 교회 인적 현황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돌아봤습니다. 금년도에 이 코로나 중에 우리 교회 등록,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 아니라 정식으로 멤버가 되고 가족이 되겠다고 등록을 하신 분들이 총 7가정입니다. 7분입니다. 양수영 장정인 가정, 김명배 최윤영 권사님 가정, 안원호 신미애 권사님 가정, 최한슬 자매. 이렇게 7분이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기쁜 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멤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관련된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2명이 출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호가 태어났고 김지호가, 그리고 이수빈 태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출산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출산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출산이 많고 다자한 가정, 다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직계가 부모님까지 계산해서 총 4건의 장례가 있었고요. 결혼이 4가정이 있었습니다. 박원규 집사님의 가정, 박금석 권사님의 가정, 박소영 권사님의 가정, 김상열 집사님의 가정, 김경호 형제, 이렇게 4가정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2명의 우리 아들들이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입영 중이고 1명이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명 입교를 했고 입시를 8명이 치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막상 주보를 1월 달부터 지난주 주일까지 주보를 다 보면서 정리를 하는데 많이 감격스럽고 많이 기뻤습니다. 아마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실은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섬기고 도왔는데 거기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구원하고 도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코로나로 위축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월부터 어제 주일까지, 어제 성탄절까지 쭉 살펴보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 분들에게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항상 마지막은 우리를 겸허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더 이상 거짓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욕심도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일 이유도 없습니다. 마지막은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인생이고 마지막에 웃어야 진짜 웃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웃다가 마지막에 운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모세 오경이 끝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고 모세 120년 한 인생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이 모세를 120년이란 인생이 끝나는 한 인생을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120년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대면했던 자다. 모세는 나와 대면했던 자.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사람을 보라고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대면 스피릿으로 살았던 사람.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겠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대면 스피릿. 2번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아멘. 애굽 땅에 보내사. 이 보냄받은 자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생으로 살았고 마지막이 어땠는가? 나그네 인생.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적 스피릿을 가지고 한 곳에 정착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그곳이 애굽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나그네 스피릿을 가지고 그는 살았고 마지막을 그런 스피릿으로 맞이했던 인생이 누구였는가니 모세였습니다. 모세. 3번째, 1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모세는 누구일까요? 거기 보면 이적, 기사, 큰 권능, 위엄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동사를 보십시오. 12절에 동사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행하게 하심에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보십시오.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을 행한 자, 행하였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행하게 하신 그 명예, 행하였다라를 이룬 순명의 인생이었습니다. 순명의 인생.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던 그 이적을 순명해서 그것을 행했던 사람.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면 스피릿으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합니다. 또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생인데. 그런데 그는 안주와 안락과 번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그저 주님을 위할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나그네 스피릿,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시면 애굽으로도 가고 이런 나그네 스피릿으로 그가 인생을 살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 기호와 관련 없이 주님이 명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예하며 행하겠습니다. 이 순명의 스피릿으로 그가 살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시작은 어떠했을지라도 모세는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누구나가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하는 것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무리가, 종말이,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었는데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마지막을 어떻게 모세가 아름답게 장식하는지가 나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아멘.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오늘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이고 120년 인생, 한 인생,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인데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간 것은 등산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쉼을 얻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결산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느보산을 올라갑니다. 이 느보산에서 모세는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고 결산할 수 있는지. 모세는 자기의 인생 실수도 있었고 똑같은 인생인데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 약속만 남깁니다. 하나님 약속만 남깁니다. 이제 1절에 보면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1절 길르앗 온 땅 그리고 단까지 이런 표현을 나옵니다. 길르앗은 어디인가요? 지금 느보산에서 정북으로 보면 그 다음 펼쳐지는 지역이 길르앗이라는 큰 지역입니다. 요르단 동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올라가면 헬몬산이 나오는데 헬몬산 바로 기슭 아래에 있는 지역이 단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느보산에서 정북으로 보면 보이는 땅이 길르앗과 단입니다. 그곳 두 번째 2절을 보십시오. 납달리는 이스라엘 평야와 갈릴리 지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 중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느보산에서 정서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2절은 서편을 말합니다.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정서편. 세 번째 3절을 보십시오. 네겝이라는 것은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 아래쪽을 네겝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그리고 소알이라고 나옵니다. 소알이라는 것은 염해 바다 끝에 있는 바로 작은 성입니다. 3절은 정남향입니다. 남쪽입니다.
북쪽과 서쪽과 남쪽 그리고 동사를 찾으십시오. 1절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이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북쪽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쪽과 남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아멘. 약속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120년을 삽니다. 그리고 느보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릎을 꿇어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딱 한 가지만 남습니다. 12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왕자의 삶도 있었고 목자의 삶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삶도 있었는데 그는 그동안 자기가 가질 만한 야망과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약속만 남게 됩니다. 약속만 남깁니다. 하나님 말씀만 남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말씀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 느보산에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약속만 남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약속과 일치가 되는지 내 계획과 일치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과 내 인생이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를 그는 그렇게 돌아봅니다.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고 모세는 왜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었을까요? 자기 계획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약속만 남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보십시오. 6절에 자신의 이름이 지워집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곳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한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든 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우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칭송받을 만합니다. 길이 역사에 남을 만하고 그가 죽고 나서도 그의 무덤은 항상 자녀 교육 차원에서 방문하고 길이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우십니다. 모세는 그 느보산 정상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기 이름이 기억되고 기념되고 칭송받을 만한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그 느보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지우시기를 원하는 모세라는 그 이름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이름을 지웁니다. 이름을 지웁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이름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흔히 보는 인생인데 그래서 추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혼란스러워지는데 모세는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름에 순종하며 자기 이름을 지웁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는 그의 무덤과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루시퍼를 기억하십시다.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루시퍼의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결국 자기 이름을 지우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는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사탄으로 전락이 됩니다. 이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알고도 거역하는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존재가. 이런 루시퍼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항상 루시퍼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에 큰 일을 맡아서 특별 그 사역하는 사람들, 아주 사람들로부터 그 섬김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항상 칭송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항상 루시퍼 위험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루시퍼조차도 자기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사탄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같은 인생은 사탄이 되고도 남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하는 거 아니? 사람이 몰라주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람이 몰라주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약속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루시퍼 위험군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나를 몰라주어도 괜찮습니다라는 이 자기 신앙을 만들어내질 못하면
루시퍼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무너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사역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내가 어떤 귀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권세를 얻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일을 많이 하고도 무익한 종이 되어져야 돼요. 더 일을 많이 하고도 내 이름이 없어지고 지워져 버려야 돼요. 모세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를 지었던 겁니다. 이름을 지웁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우기를 원했어요. 내 이름이 지워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가 어떻게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합니까?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7절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0세입니다. 여기 120세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120세가 안 되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경청하고 귀 기울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엎혀서 느보산에 올라갔겠습니까? 들것에 실려서 올라갔겠습니까? 걸어 올라간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내 발로. 왜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젊은이 못지않은 기력이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20세인데 느보산에 내가 걸어 올라갑니다. 부축 없이 올라갑니다. 건강입니다. 세 번째가, 모세는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까? 은혜로 건강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성전에서 마땅히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들, 구원 때문에 내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구원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 우린 그저 세상만 일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접촉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접촉점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 구원을 위한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다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날 그렇게까지 드릴 수 있는 기력을 가졌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세의 모습. 이것을 꼭 사모하시길 바라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건강관리하는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 어떻게 건강관리하는지 가까이서 뵈면서 많이 듣고, 신학교에서 전 직접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분한테 설교학도 배우고 교회 성장학도 배우고. 그런데 실제로 그 건강한 곽선희 목사님의 건강법보다 제게 정말 감동을 준 목사님이 계세요. 건강에. 그것이 제가 첫 번째 부목 생활했던 방배동에 있는 방주교회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알렉스카의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권영복 목사님, 8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몸이 아프면 사람들은 어느 의사가 좋다, 어느 병원을 가야 된다,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분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병원에 가보신 적이 없는 분, 아니 거의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시는 분, 감기 걸리면 진통제나 해열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원하지 않는 야한 장면을 보게 되면 딱 텔레비전을 끄고 하루를 금식해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부목사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어요. 건강은 은혜다. 사람이 아무리 내 건강 관리 잘하려고 몸 돌보고 운동하고 바벨 들고 좋은 것 먹고 절식하며 그렇게 살아도 결국 은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건강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몸소 삶을 사셨어요. 은혜의 건강이라는 거 저는 그분한테 배웠어요. 은혜 건강. 여러분, 우리 건강이 은혜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까지 건강을 누렸던 겁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시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을 받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지력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관찰력과 통찰력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고 관찰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이 선명해져서 젊을 때보다 더 지혜가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력이라는 것은 그저 팔다리가 건강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수행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도 이것을 수행해낼 수 있는 나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120세인데 그에게는 120세 되는 그에까지도 그는 결단력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해내는 이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넷째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참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결말이 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주의 사역을 연속되게 합니다. 연속되게 합니다. 나는 이제 끝납니다. 나는 더 머물고 싶어도 이제 하나님이 내게 두신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야 되고 주의 사역은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끝이 나지만, 나는 여기서 마침표가 되지만 모세는 주의 사역을 연속되게 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있었던 그 지혜의 영, 성령님을 안수해서 그에게 임하도록 합니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는 것으로 본인이 기뻐합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순종했듯이 그 어린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름다운 결말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작은 느보산을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을 올라가죠. 등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쉼 때문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이 날이 나의 작은 느보산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개인의 마지막과 종말을 아름답게 할까요? 동일합니다. 얼마나 내가 그동안 열정적으로 살아왔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인지라 중간에 욕심도 생기고 야망도 생기겠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나의 작은 느보산에 내가 올라가서 내게 결국 하나님 말씀과 약속만 남기는 것이 아름다운 결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인지라 욕심도 생기고 사람인지라 야망도 생길 수 있지만 다시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 뜻과 내 욕심, 내 계획들을 좀 내려놓고 소멸시키고, 아니 지우개를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내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약속만 남겨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말을,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작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작은 느보산에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이름을 지우십시다. 내 이름을 지우지 않아서 내가 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막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내가 도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누리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무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내 존재감을 누리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 존재감을 누려야 되고 얻어야 되고 내 존재감이 하나님께 서야 되는데 무리들 속에 내 존재감을 위치를 시켜서 내 이름을 지우지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리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지우시길 바랍니다. 내 정체성과 존재감의 위치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거기에 내 존재감을 두지 마시고 나의 존재감 위치를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 지워봅시다. 이 지우는 과정이 나의 작은 느보산에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또 나의 작은 느보산에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결말을 지어야 아름다운 결말일까요?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스스로 느보산에 올라가는 건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만나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모세가 120세 때까지 느보산에 스스로 올라간 것처럼 눈빛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성전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전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젊은 때만 있는 지혜가 아니라 주님, 그날까지 내 눈빛이 흐리지 않고 분별력과 통찰력이 흐리지 아니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생각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걸 수행해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은혜 건강입니다. 이것이 느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끝으로 느보산에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느보산. 예. 작은 느보산. 왜 작은 느보산이냐? 작은 결말을 자주 경험해야 진짜 결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결말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결말이 준비가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주일이죠. 이런 작은 결말을 꼭 승리로 이끌어 가십시오. 이 작은 나이의 느보산에 올라가는 네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의 사역을 연속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역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역하는 자세. 네 가지 원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의 일로 접하지 마십시오. 사람 일로 한 사람은 때가 되면 너무 쉽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만두거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일이니까 사람의 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몸임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서는 거 아니?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 심지어 빗자루를 드는 청소하는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 주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빗자루 하나를 들어도 주의 일이고 밥을 지어도 주의 일입니다. 청소를 해도 주의 일이고 우린 그 마음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원리입니다. 주의 사역을 연속되게 하려면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어떤 사역을 하면 그만큼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하는 사람은 사람 일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맡고 사역할지라도 주장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할렐루야, 더욱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사역을 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주의 사역을 하는 사역의 원리가 임의로 그만두는 문제입니다. 사역이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침표가 찍혀져도 무엇은 영원해야 되고 무엇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사역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멈춰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세우고, 할렐루야. 주의 일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주의 일은 내가 수가 틀리면 그만두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역이 아닙니다. 그저 개인일 뿐입니다. 주의 일은 힘들어도 감당하고, 할렐루야, 어려워도 감당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주의 일은 내 성정과 감정으로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멈춰도 주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 그날이 제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인데, 그때 주님 품에 안겨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한 소리 듣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5만 가지 소리를 다 듣더라도 나는 제가 그 소리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저는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의 느보산에 올라갑시다. 작은 나의 느보산. 왜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니까. 하나님 약속만 다시금 남겨놓고 내 이름을 지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건강하고 나는 마침표가 될지라도 주의 사역은 연속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작은 느보산을 올라가는 이유고 느보산에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서서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도록 나의 작은 느보산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